1초가 60번 쌓이면 1분이 됩니다. 1분이 60번 쌓이면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24번 쌓이면 하루가 됩니다. 너무 어려우세요? 표정이 되게 어려운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네. 계산이 안 되세요? 네. 1초가 60번 쌓이면 1분이고요. 1분이 60분 쌓이면 1시간이고요. 1시간이 24번 쌓이면 하루가 됩니다. 그 하루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1초, 1분, 1시간, 1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아니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예수님은, 주님은, 하나님은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 평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이 오늘의 말씀 성령의 열매 충성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저는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내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자마자 그 즉시 떠오르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에서 착하고는 저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양선, 선하다는 뜻이고요. 충성된이란 뜻은 신실하다, 충직하다 등의 믿음을 주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쌓아져서 생긴 그 신뢰. 다시 말씀드리면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신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나 이틀 또는 1년이나 2년 안에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저와 하늘나라 본향으로 갈 때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의 핵심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사도 바울께서 뭘 말씀하고 계실까?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선포된 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는 원어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네.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헬라어를 잘 모르시니까, 근데 헬라어를 아는 학자들은 딱 보는 순간 놀랍니다. 왜요? 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여러분 이신칭이 아시는지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 받는다, 그 믿음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 헬라어 원어 피스티스는 믿음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충성에 대해서 loyalty라 안 하고 있고 faithfulness, 네, 신실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17곳만, 이 17곳만 피스티스란 단어가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곳의 문맥을 살펴보았더니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쓰여졌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한 단어는 믿음이란 의미인데 신실한 믿음. 그런데 17곳의 충성으로 번역됩니다. 충성으로 번역된 곳을 살펴보았더니 한 곳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충성의 본질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네. 충성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충성의 본질은 믿음이다. 세상은 사람을 향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독일이 히틀러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 특별히 제국주의적 독재가 이루어졌을 때 히틀러는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절대 복종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1935년에 독일의 교회, 독일의 그 제국교회, 그 어영교회가 아니라 복음주의적 교회, 독일의 복음주의적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모여 1935년 바르멘에 모여서 선언을 선포합니다. 혹시나 참고로 칼 바르트 신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 선언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임을 선포하면서 히틀러에게 더 이상 복종하지 않겠다.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며
교회가 충성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이제 독일의 교회는 히틀러의 나치 정권으로부터 핍박받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네포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으로까지 넘어간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께 충성된 종인지요? 아니, 충성된 자의 모습은 어떨까요?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그 삶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 네. 딱 세 가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세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네.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이제 어느 주인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네, 종들의 재능에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을 향해 주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그 두 종,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은 과연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주인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던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저희들도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과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충성되다 칭찬받았을까? 복음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다. 그 두 종에게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딱 하나였던 겁니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달란트를 받자마자 장사하러 나아갔던 겁니다. 사실 장사나 사업은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장사나 사업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면 안 한다고. 네. 다시 태어나면 이 장사 사업 안 한다고 하십니다.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것도요,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 하나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참아내며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간 수고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노력하고 지금 수고한 그 대가, 그 이익이 언젠간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있는 그들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 장사를 시작한 그 종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한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네, 종이라고 그러니까 좀 감이 안 오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네. 그들이 암만 수고한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nothing. 그들이 암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사업을 키운들 자신들의 비즈니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 헌신과 희생을 하였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고요, 2달란트의 이윤을 남깁니다. 네, 배에 장사를 했던 겁니다. 100%의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이익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최대의 이윤을 남기기에 최선을 다한 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묻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듣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해 쓰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것이 무엇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땅에 묻어두고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주, 은사, 능력,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달란트 그 비유가 주어지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는 계시되는 이 충성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충성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지요? 네, 아멘이 적으세요. 일부 예배보다.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는지요? 네, 그분을 위해 삶을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내 삶을 살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때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말, 저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 삶을 살아낼 때 이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종,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에서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이 종은 단 1원도 in my pocket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음료수 하나 사 먹을 거 좀 챙겨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치킨이라도 좀 한 마리 사가야 되겠다. 나 노력했으니까 정당하지 않는가. 힘들게 노력했는데 5달란트 갖고 5달란트나 만들었는데 이 중에 내가 한 1원 정도 빼서 나 위해 쓰는 거 누가 뭐라고 그랬느냐 라는 생각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5달란트에서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남긴 이 모두 다 주인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 정직, 바로 이것이 달란트 비유 속에 보여주고 있는 충성의 핵심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또 하나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세상적 논리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음료수 한 병 사 먹는 거 억세트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은 그것도 주님께 드리는 거. 왜요? 모든 게 다 주님 거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거니까. 네. 바로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0달란트, 4달란트 사용하라. 사용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 그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아니면 주인에게 있는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권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보직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군사로 부림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달란트, 1초, 1분, 1시간이란 그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두 번째로 누가 충성된 종인가를 말해주는 또 다른 예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함 속에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것이 한 건 잡았다라는 거죠. 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고 누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나도 성경 공부하고 나도 성경 알고 있고 나도 기도로 주님의 음성 듣고 있는데 왜 맨날 네가 왕노릇 하느냐? 네가 왜 맨날 왕초하느냐? 이제 그만 내려와라. 교만하다. 이렇게 반기를 듭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변호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충성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늘 고충이 그겁니다. 사람 뽑는 거, 직원을 채용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합니다. 일을 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고용해서 힘들게 훈련시켜 놓으면 조금 있다가 돈 많이 더 주는 대로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배신해 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슬금슬금 회사 돈을 챙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직원은 그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만 일을 한 척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충성된 직원을 찾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충성된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세상에 그 사람 구하기가 믿을 만한 충성된 일꾼을 구하기가 어렵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온 집안을 맡길 정도로 충성됨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합니다. 모세는 충성된 자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되다 칭찬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충성되다 인정받았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길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라. 네. 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 붙잡고 40년 동안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모압 앞에까지 인도합니다.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목이 곧은 백성. 정말 말 안 듣는 백성. 입만 열면 불평불만. 입만 열면 투덜투덜. 몇 명이요? 남자만 60만 명. 전체 200만 명이 투덜투덜 불평불만. 네, 배은망덕하고요. 네. 조금 잘해주면 좋다고 그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뒤에서 투덜투덜 쿠데타 한다고 그러고 새로운 리더 뽑아서 돌아간다고 그러고 40년을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나 이거 목패 먹겠다라고 불평불만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백성들 주셨으면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이왕 주실 거 좀 제대로 된 백성 주시지. 이런 불평불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부르신 그 소명 붙잡고 나아갑니다.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듭된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다 멸절시켜버리고 모세야 이제 너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 무슨 뜻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다 광야에서 멸절시켜버리고 모세 너의 후손으로 내 백성을 만들겠다. 네. 너의 후손으로 내 백성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겠다. 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 제안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다. 절호의 찬스다. 네, 세상에서도 승진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고요. 네, 세상에서도 이름 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때 모세가 제안 받았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제안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제안에 개인의 욕심과 야망을 드러내기보다는 무릎 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용서 안 하시면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걸 뛰어넘어 자기의 구원까지도 내려놓겠다라는.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이거를 붙잡고 신실하게 40년을 모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을 이루었던 겁니다. 개인의 야망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 개인의 유익을 위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신실하게 일했던 겁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심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은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충성은요, 이해타산적 충성입니다. 직장에서의 충성은 조건부 충성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충성입니다. 승진을 위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좀 더 올라갈까, 보너스 좀 더 받을까, 이 기대가 반영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면 더 이상 사장에게 충성 안 합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심지어 충성이 절대시되고 있는 군대에서도 군대 제대하면 소대장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충성이 절대시화되고 있는 군대에서도 군대에서 나오면 더 이상 사단장, 군단장, 참모총장을 향해 충성을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충성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 모세가 보여준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복종이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복종.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또는 나에게 유익이 올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도 그 기회를 쫓아 나아가지 않고 한결같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 인생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절대 복종, 이 충성을 하고 계시는지요? 달란트 비유 속에서의 충성의 핵심은 헌신, 희생, 정직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충성은 한결같은 신실한 복종입니다. 그것도 절대 복종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로 저희들이 충성의 특징을 보는 데 있어서는, 충성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 일반적일 때, 보통의 때일 때 충성이 충성인지를 모르고요, 어려울 때, 시련이 닥칠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충성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늘 항상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다고, 생명 다 바쳐 예수님께 충성 다할 것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어서 대제사장 집에 붙잡혀 끌려가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인합니다. 왜 부인했나요? 자기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품으시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 변합니다. 심지어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의에, 그 당시 종교 재판,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끌려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매를 맞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충성을 증거하며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권력자 대제사장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은 성령의 열매임을 베드로의 삶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비겁과 도망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향해 충직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체험한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셨는지요? 네, 아멘. 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충성이 있으신지요? 자, 여러분, 충성의 반대가 뭘까요? 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충성의 반대는 그럼 무엇일까? 네, 충성의 반대는 부인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네. 그게 충성의 반대일까? 근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께 충성하잖아요. 이렇게요. 충성의 반대는 뭘까?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충성의 반대는 총성이다.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그래도 한 분이 웃어주셨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충성의 반대는 총성이다. 이게 막 떠올라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는 거. 충성! 어제까지 충성했는데 오늘은 총뿌리 들이대는 거. 네. 빵! 이게 충성의 반대 아닐까요? 충성의 반대는 총성이다. 총성. 네. 총성은 뭘 의미할까요? 배교와 변절. 네. 그 배교와 변절의 대명사 가룟유다. 예수 그리스도께 총뿌리를 들이댔던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반열에 올라가는 특권과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충성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바로 가룟유다가 충성에 반대되는 배교와 변절의 모습. 왜요? 은 30 때문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신도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의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충성에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 그게 나타나나요? 시련과 위험과 유혹과 시험 속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기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충성의 반대는 변절이고요. 변절은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 즉 충성의 반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충성의 반대는 왜요?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의 유혹의 술수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룟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왜 가룟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나요? 따라하겠습니다. 돈이 작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가룟유다는 돈, 일만 악에 뿌린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움켜잡고 있는 그 물질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 있는 그 위험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들을 움켜잡고 있는 그 돈, 그 손을 피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언젠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충성의 반대는 배교고 변절이고, 배교와 변절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장 큰 문제는 돈이라는 겁니다. 돈. 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신을 봐도요, 대부분이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움켜잡고 있는 거 세상적 물질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를 말해 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충성된 그 삶의 모습의 특징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마무리가 들어가면서, 설교 마무리가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툭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2기 담임 목사님을 생명의 길 교회가 초빙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모셔야 될까? 네. 감사하게도 제가 1기입니다. 네. 다음번 담임 목사님, 2기 담임 목사님 초빙한다면 어떤 목사님을 모셔오기를 원하시는지요? 네. 목회 경험이 풍부한 목사님,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 설교 잘하고 성경 공부 강의도 잘하는 목사님을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실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충실한, 충성된 목사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목회 경험이 풍부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교육 전도사님을 모셔올 때 많은 분들의 이력서를 보고 기도하며 인터뷰하며 그분들을 모실 때 그분들의 어떤 기준을 바라볼 때요, 나이를 본 것도 아닙니다.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교회 경력이 있느냐를 본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단어는 두 글자입니다. 신실한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정말 신실한 전도사님 보내주셔서요. 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 교회에 신실한 자는요,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그 전도사님은 학업에도 신실합니다. 설교 준비에도 신실합니다. 모든 것에 신실합니다. 네. 바로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신실한 자, 그 신실한 자를 충성된 자라 선포하고 있고요. 그런 자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런지요? 네. 준비되셨는지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나갑니다, 설교. 네. 그리스도의 일꾼 되실 준비 되셨는지요? 네, 그 일꾼이란 단어가 워커란 뜻이 아닙니다. 네. 레이버가 아니란 뜻입니다. 네, 인플로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 일꾼이란 단어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노예 중에서도 하급 노예. 배너를 보셨는지요? 네, 배너가 배에서 노 젓는 거 보셨는지요? 네. 가장 맨 아래에서, 배에서도 맨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이 일꾼이란 단어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게 저어라 하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바로 그런 것이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토 달지 않는 자, 토도 달지 않고 말씀하시는 대로 절대 순종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모세에 선포되었던 말씀, 내 온 집에 충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자가 되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다. 신학 박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성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만큼 충성하고 계시는지요? 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만큼 그분께 충성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의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네.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충성의 핵심은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충성의 핵심은 사람의 됨됨이도 아닙니다. 충성의 핵심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자격을 갖추었냐도 아닙니다. 충성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굳건한 믿음. 이미 처음에 앞서 선포되었듯이 충성의 핵심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충성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충성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뭐가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속에 16장에 특별히 충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지표가 게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첫 번째 지표입니다. 여러분의 24시간 365일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이루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상 것 쫓아가며 세상 그 욕심과 세상 탐욕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인가 아닌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지표는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인하고 있는지요? 무슨 뜻이냐고요? 잘난 것 하나 없는 무익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요? 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난 이 정도 공부했다라고, 난 이 정도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고개 들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요?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지표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가? 모든 것을 심지어 내 목숨도 내려놓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도 내려놓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지표가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해 줄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가? 모든 것 내려놓고 있는가?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의 밀레도 설교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선지자들이,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미 성령으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실 이 고별 설교가 갖고 있는 그 의의가 상당히 큰데요. 그 중에 오늘 이 말씀, 오늘의 이 충성이란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주는 놀라운 간증의 선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